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요즘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홈쇼핑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홍보 효과죠. 더 나아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그 포장지, 저도 가끔 이제 물건을 살 때에 이 포장지에 현혹되어서 산 적이 많습니다. 그 내용물이 영 부실해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겉보기와 달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홈쇼핑에 판매되는 제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선택이 불가피한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택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유의, 외형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다. 선택과 동시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을 우리가 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과일 황제라고 부르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필리핀 가서 봤는데 크기가 정말 어린아이 몸통만 한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그 모양이 울퉁불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개하고 나면 그 안에서 아모니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서 두리안 관광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그랬어요. 설마 했더니 이 두리안 과일을 먹기 위해서 동남아로 중국에서 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리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니아 냄새 때문에 버려지는 수분을 당했지만은 영양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근력도 강화시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두리안 관광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있고 또 겉보기와 다르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 때문에 실망하고 외형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했던 외형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했던 외형이 내면의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을 하늘 공활하다 했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자, 그래도 구름은 떠다니죠. 우리는 이 다양한 구름이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름, 비, 바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양한 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구름 한 단어로 보지만 여러 종류의 유형의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분이 상승해서 찬 공기와 결빙해서 눈과 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행성에는 황산, 메탄, 암모니아로 형성된 구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구름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뭉게구름, 양털구름, 그 위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 맑고 투명한 구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먹구름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 먹구름은 음산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먹구름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리안 과일은 버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먹구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산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줍니다.
근데 그 먹구름 안에는 생육하게 만드는 비가 있죠. 세상의 허물을 덮어주는 눈이 있죠. 또 이 모든 이 농산물을 익어가게 만드는 덩이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먹구름 안에는 어둠을 밝히는 번개가 있고 부패한 양심을 일깨우는 내성이 있고 이 먹구름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름을 연구하고 먹구름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가 SNS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기피합니다. 그 먹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구름을 가까이 하기는 참 좋은 것은 아니지만 먹구름 안에 있는 유익 때문에 기피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구름은 영적인 방패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먹구름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먹구름은 하나님의 처소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네스크 미술에 보면 구름 속에서 내면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먹구름은 기피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하기는 꺼림직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인 먹구름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양 때문에 기피함으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외면 때문에 미혹을 받아 가까이 하다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건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먹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만 보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형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가끔 이제 그 기업체나 개인이 사람을 채용할 때 스펙을 봅니다. 스펙이 외형이죠. 외형.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환경미화원 거리 청소한 분을 모집했는데 박사 과정에 재직하고 있다가 석사 과정을 수두룩하고 박사 과정에 재직하고 있고 박사 학위 가진 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누굴 뽑았을까요? 박사 학위 아닙니다. 체력 좋은 사람, 신체 좋은 사람. 물론 박사 학위도 있고 신체가 좋으면 좋겠죠. 지금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펙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없어진 한보 아시죠? 한보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할 때 관상보는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당시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그 속에 끼어가지고 관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 사람은 관상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량을 주시한 거죠. 배신하려는 거 아닌가? 손실을 끼치려는 거 아닌가를 정태수 씨가 생전에 김희경 씨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펙만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가 아니란 거죠. 왜? 스펙에 버금가는 성품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인성지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인성은 꼭 두려운 과일 같아요. 겉보기는 거칠지만 속이 부드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는 아주 유연하고 매너 좋고 겸손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맺고 경험하고 당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먹구름 대하듯이, 사람들을 두리안 과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 보는 기준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 안에 있는 그 에너지, 두리안 과일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경험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는 피해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품이죠. 성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장애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품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공이 제작한 이 도자기 모양을 하고 있는 도공이 제작한 도자기도 사실은 한 줌의 흙입니다. 왜? 그 도자기 되게 만드는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한 줌의 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줌의 흙을 도자기 되게 만드는 것이 고온의 불가마. 그 불가마가 바로 시련입니다. 물론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만 시련 없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만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 경험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적 상황 없이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어디든 인성을 참 중요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영성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말했죠. 예수 믿기 전에 복쟁이를 고쳐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약골이 된 것은 영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추신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죠. 술에는 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과 영성. 이 인성은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 자체가 인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환난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나고, 가축은 사육에 의해서 자라나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도는 훈련에 의해서 자라난다 했습니다. 자,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는 환난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면피해달라고.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선교 중에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을 앓고 나면은 마카오에 많은 분들이 갔다는 거예요. 마카오. 그 마카오에 가보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와병하면 치유를 위해서 마카오에 갔던 것입니다. 그 마카오에 허드슨 테일러의 장모의 무덤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와병 중에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계곡을 향해 올라갔는데 앞에 큰 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저 돌을 뽑아주랴, 물을 불러주랴.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불려서 배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 바위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몸에 있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질병의 치유보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헌신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병이 오면 그 바위를 빼달라 하지 않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라는 헌신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질병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포장지에 현혹돼서 꽃길인 줄 알고 발을 내디딜 때 꽃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꽃길인 줄 알고 힘있게 믿음으로 즐겁게 걸어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쥐레밭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뿐만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상황이 올 때 약골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주장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이 주신 시련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출하신 환란이 있다면, 그 내면의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이 그 속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겠죠. 면피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은 눈앞의 포장지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강력한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제와 사귑과 동행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꽃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마시는 잔과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목전의 상황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목전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것이 하나님 배후에 있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여하시고자 하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약벌처럼 살아왔어요. 포장지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꽃길만 걷고 싶었죠. 신앙을 빌미로.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기피하게 만드는, 우리를 약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부터 좀 자유로웠어요. 인생은 누군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특히 시련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힘들 때. 누가 옆에라도 있어주면 힘이 날 텐데. 그렇게 절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환난은 기피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본질을 보는 눈만 있다면, 그 본질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목전에 연출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콜로세움에서 많은 이방인과 이교도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칼날이 왔다 갔다 할 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왜? 주 예수께서 예비하여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선한 사업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고, 그걸 보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한마디로 겁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당기는 그런 포장지에 속지 말고 우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그 두려운 존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피했던 것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것들의 미혹을 받아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피해왔습니다. 이제는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입하고자 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